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믿음을 뛰어넘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기 전에 믿음의 구호를 한번 힘있게 외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한 번 더요. 오직 십자가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중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졌고,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처음에는 그들의 믿음을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그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벤치마킹하고 내 것으로 삼고, 더 나아가서 나의 믿음을 그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성장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키운 그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벤치마킹할 믿음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믿음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익힌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중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배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주 잘 썼던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가 아주 고위층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는 재능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그가 행했던 행정 능력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행정 능력만 있는가? 아닙니다. 그는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그리고 탁월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모세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모세는 선지자 역할도 했고 제사장 역할도 했고, 또한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모세 당시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나라의 어떤 규모를 정확하게 갖추고 있는 나라가 드물고 시족 국가 또는 부족 국가 이렇게 비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200만에서 300만 명이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왕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의 위치가, 또 그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어린 양의 그 업적을 찬양하는 노래와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천국께서 이 모세의 위치가 높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살펴볼 때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스펙으로만 보자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사도 바울이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면면을 보면 모세가 사울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놀라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펙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이상한 행동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선택합니다. 편한 것을 버리고 불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칭찬 듣는 것을 버리고 모욕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최상위의 것을 버리고 최하의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별 생각 없이 그렇구나 라고 들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나중에 가서 함께 보게 될 그 천국에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100만 명 중에 1명, 1000만 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돈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선택한 것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금은보화를 버리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을 버리고 선택한 것이 수모를 선택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핍박받는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왜 이런 놀라운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한 것은 두 가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취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버린 것이 무엇이었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와 함께 친분을 나누었던 애굽의 모든 신하들과 고위층 인사들과 그는 결별했습니다. 그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세까지 생활했을 때 모세가 그 땅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들을 그는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힘이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혈연, 지연, 학연, 돈줄, 어떤 것이든지 내게 힘이 되는 것들을 다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힘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것입니다. 버린 것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모세는 명예와 권력도 버렸습니다. 오늘만 말씀과 같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름만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 혜택 다 버린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쾌락도 버렸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모세는 재물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우리는 모세가 버린 것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모세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 주변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귀한 것들을 버리고 취한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귀한 것들을 버리고 취한 것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 저 멀리 저 바깥에 있습니다. 모세가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과 선택한 것은 좋은 것 아닌가? 모세가 자신에게 있던 그 귀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을 때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제외하고는 전혀
가까이 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들로서 벽돌 굽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들은 항상 짓눌려 있고 항상 풀이 죽어 있고 항상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설령 지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따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환영했지만 그들의 몸에 조금이라도 힘듦이 다가오자 즉시로 그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압니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은 소위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던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처음부터 자유롭게 살아간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었다 깨어난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자유롭게 살았던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의 착고를 차고 노예의 족쇄를 차고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모세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가장 최고의 삶을 누렸고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모세는 왕자였지만 노예인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유인이었지만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식인이었지만 완전 무식한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가 함께 하기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이 모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많이 수없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가 가진 생각을 좀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애굽 사람들은 아무리 내게 도움이 되고 미덕이 많고 배웠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사명을 주셨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세가 한 것은 분명히 이상한 일이 맞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만난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라고 하신 교회는 너무나도 형편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무식합니다. 그 교회의 설교자는 평범하고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세련되지 못해서 내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개척교회라서 가기 싫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서 가기 싫습니다. 심지어 대놓고 저는 편한 교회를 찾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논리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이런 논리가 아직도 우리 현실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수준이 맞습니까? 아니면 삶의 질이 비슷합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스펙을 가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수하게 진리를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거칠이나 외모보다 복음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셨을 때 그는 자기 형제들의 비참한 현실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그들은 또한 나의 형제입니다. 그들의 삶은 비참해도 나는 편견 없이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그들 편에서 싸울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런 생각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결과는 그에게는 고난이었고 수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는 묵묵히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세상의 귀한 것들을 포기하고 선택하는 것이 고난과 수모였다는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사실 이 모세가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직장이 생기고 일이 생기고 집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따르면 내게 유익이 찾아오는 것이 없다. 너희가 따르는 나도 여우도 집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요, 경멸이요, 수모요, 고난이요, 조롱이요, 항의 등이 찾아오는 소위 대가 지불할 것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이미 충분한 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믿음의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충분한 상급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길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정체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냅니다. 그것이 모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라고 힘있게 말합니다. 모세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4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모세는 우상의 천국이었습니다. 애굽은 우상의 천국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여러 우상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온갖 종류의 동물신이 있었고 그 밖에 모든 피조물들이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에는 인간, 짐승, 새가 혼합되어 있는 이상한 우상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것들은 말 그대로 우상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은 형상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었고 애굽 전역에 그 세력을 펼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시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모세는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지내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는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만 섰던 사람인데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유독 가장 큰 유익을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시정이었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섬겼던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모세의 믿음을 그대로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믿음을 전수받은 이 여호수아가 가진 믿음의 결단을 보면 우리는 모세의 믿음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택하는 믿음, 하나님 편에 선 믿음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모세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때는 예수님도 태어나지 않으셨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분이었고 모세는 그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희미하게나마 이 땅에 구원자가 올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험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유언을 남길 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야곱의 유언 중에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를 축복하면서 그 가운데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인데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를 메시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도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에게 임했던 그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언약, 아브라함의 시 안에서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으려는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복, 그 자손들이 받아야 될 그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이 아주 약하지만 계시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수모를 기꺼이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별개의 인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받는 순환을 자신의 순환으로 받으면서 기쁘게 여겼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주 작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그림자 같은 증거를 가지고도 모세는 자신의 온 생을 바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모세가 가진 증거에 비하면 차고 넘칩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을 뛰어넘는가?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만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모세의 믿음을 능히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귀한 학문들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학문은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바라볼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주 작은 흔적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흐릿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한 방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지자면 모세보다 우리는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도 오늘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모세의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온갖 자료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모세의 믿음을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소위 믿음의 압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청교도들을 그토록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종교개혁자들로 하여금 그 시대에 그렇게 큰 세력을 떨치던 중세 교황에게 항거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순교자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할 것이고 더 큰 믿음으로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모세를 바라보면서 바라만 보지 말고 그 믿음을 뛰어넘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의 이유가 되시고 의와 진리의 근본이 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고 생리적으로 생태적으로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엄청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을 몇 번이나 멸하고자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목숨 내걸고 막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볼품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믿었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서문학교에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붓한 이 예배를 참 좋지만 이런 예배가 아닌 더 아름다운 예배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드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성경에서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모습 보지 마시고 그들의 행동 보지 마시고 그들의 처지와 형편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모세와 같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26절 마지막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 상 주심이라는 것은 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 주심, 어떤 상을 바라보았을까? 이 상 주심에는 지금 몇 가지만 정리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모세는
심판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 주심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경로로 심판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하시니 우리는 생각할 따름인데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받을 상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 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을 받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심판을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 주심을 바라본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심판을 중심해서 믿음의 계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했던 것은 당시로 보나 오늘로 보나 아주 대단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것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이 수지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것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런 마음의 저울을 가지고 항상 유익된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포기했던 것은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고 가지고 있으면 삶이 아주 편한 것이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빌리면 배설물들입니다. 결국은 사람은 믿음대로 살게 되는데 그 믿음은 그의 마음에 있는 저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적인 저울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인 저울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적인 저울을 버리고 믿음의 저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나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잃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이득을 보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내리셔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저울입니까? 영적인 저울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저울을 버리고 육적인 저울, 세상적인 저울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저울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를 알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과 눈앞에 보이지 않으나 미래에 주어질 장자권, 그 가치를 에서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 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믿음의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믿음의 저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저울을 쓰고 세상적인 유익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날 근무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주일날 일 안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어떤 것을 선택할래? 쉽게 이런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별것 아닌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적인 저울과 영적인 저울 중에 어느 저울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두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말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팥죽 한 그릇밖에 되지 않는 그것의 믿음을 팔아버린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생명이라고 말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안위를 핑계로 예배를 팔아버린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같이 영적인 저울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저울로 가치를 따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바라본 상 주심은 그는 영원의 기준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영원의 기준. 고난은 우리에게 참 힘든 것입니다만 영원의 기준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은 짧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쾌락, 재미는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재물, 금보화, 명예, 권력은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알았다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쾌락은 잠시뿐이지만 그 잠시 누리는 쾌락의 순간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을 때 오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70, 80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이 기준, 영원을 바라보는 기준, 영원을 자신의 삶으로 바라보고 선택했던 이 기준을 우리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악이 세상에서의 최선보다 더 낫고 악인의 죄로 말미암는 쾌락보다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기쁨이 더 낫다. 모세가 가진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영원의 기준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누구를 통해서 영원의 기준을 가졌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의 기준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세의 믿음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이 믿음으로 세상의 귀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만이 중요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저울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모세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라. 그러나 그 모세의 믿음을 뛰어넘으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이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모세의 믿음을 뛰어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